조선시대의 시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은이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슬픈 새 궁전을 나와 외로운 그림자 푸른 산을 헤매이네. 밤이 오고 가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1년이 오고 가나 이 원한을 다하지 못하네. 새 지저김 끊긴 새벽 남은 달빛은 흰데 봄 계곡에 핀 꽃은 피같이 붉더라. 하늘은 귀가 멀었는가. 내 슬픈 기도는 듣지 못하고 어찌 수심 깊은 내 귀에만 들려오는가. 조선시대 제6대 왕이었던 단종이 영월 유배지 관풍원의 자규루라고 하는 곳에서 쓰였던 그런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단종에 대해서 우리들 익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0살의 왕이 되어서 3년 만에 10살의 왕이 되어서 3년 만에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타이에 의하여서 그리고 5년 만에 죽임을 당하였던 아주 조선시대 비운의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자신의 친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이 어린 단종을 늘 그렇게 무릎 위에 앉혀놓고 너무나도 이 단종이 총명했대요. 슬기롭고. 그래서 늘 머리를 쓰다듬며 너무나도 귀하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도 죽게 되었고 또 아버지 문종도 일찍 승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를 지켜줘서 이렇게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또 그를 뒤에서 지켜주면서 또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하들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 세조에 의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10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이 작은아버지를 보는 것이 너무 참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저를 드지 못할 정도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말도 그 작은아버지 앞에서 할 수도 없었고 밤에는 소변을 이불에 그렇게 실내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1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으므로 혼자서 나란 일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의정부의 그런 신하들이 그렇게 도맡아 하게 되었고 그 신하들도 이 어린 단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왕위를 내주게 되었고 5년 만에 유배지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요시야 왕은 8살이었다.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8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런 나이잖아요. 엄마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학교에 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엄마의 돌봄이 아주 필요한 그런 아이가 한 나라의 유대 땅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 단종이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10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게 되었죠. 그러나 그를 후원하거나 지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두려워서 수저도 들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이래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왕 앞에 기라성 같은 학문과 경륜과 수없이 많은 사병과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력이 탁월하였던
신하들이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그냥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이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그때 당시의 시대는 너무나도 힘든 암흑기의 그런 시간들이었죠.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39살에 이 요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나이입니다. 39살이라고 하면 한창 나이일 것 같은데, 청장년,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한 30년, 31년 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힘이 있고 뭔가 왕으로서의 그런 업적들을 펼칠 수 있는 꿈이 있는 그런 나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그렇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꽃다운 나이에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필사가들은, 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대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었더라. 유다의 3대 성군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아니, 이 세 왕들보다도 더 훌륭했던 왕이 요시야 왕일 것 같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지하 35장 18절,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이 안타까운 인생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그런 왕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이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왕입니다. 이 비운의 왕이 유다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 유다에 있어서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부흥을 이루었던, 믿음의 황금 세대를 이루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뭔가 새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세워지고 싶지 않나요?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요시야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요시야 왕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불일들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은 구약의 여러 부흥운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부흥운동은 사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말씀 8절,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hil기야 대제사장이 바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건네주어서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되었을 때, 율법책을 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놀라운 유다의 부흥, 유다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째, 그러니까 26살 때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연,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정말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필연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있다고. 그리고 네 이름을 내 손에 철필로 적어놓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입니까? 결단코 우연일 수 없어요. 필연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이 종교 부흥운동, 개혁운동,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꿨던 이 종교개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율법책을 그냥 발견하게 되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죠. 요시야 시대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안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죠.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러한 왕이 역대 지략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밖에 저는 없었다고 믿습니다. 성전에 앉아 기도하였기에, 성전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기에 성전이 노후된 것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요시야 왕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이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라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견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우연한 기회에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부흥이 우연한 기회에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는 없어요.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요시야 왕에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책을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대로 바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렇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쿠데타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붙들고 있었던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말씀으로 깨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그 어린 왕, 8살짜리 왕이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구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구주. 다른 왕에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한들 폭발적인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심령이
율법책을 사모하고 율법책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 발견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영적인 민감함을 바로 요시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8절,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율법책은 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아몬 왕 2년 동안 있었지만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을 보고 내가 유대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약궤 옆에 있었던 그 율법책을 어느 제사장이 어느 누군가가 감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 대신에 그 성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율법책이 먼저가 아니라 먼지가 쌓인 채로 이렇게 오랜 세월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다의 암흑기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암흑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을, 은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이 예민함이 찾아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어서 바로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예민한 자를 사랑하시고 예민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둔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좋아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영적으로 둔감해진 세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 흥에 겨우면 춤을 출 줄 알아야만 됩니다. 곡을 하면 같이 울고 애통해하고 아픈 마음으로 같이 보아야 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는 성도들은 둔감해졌습니다. 교회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춤추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깨어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여하며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낯선 곳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서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여관이 그 한 여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묵으려고 짐을 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관은 도둑들이 우글우글하는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재산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아니,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아마 도둑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생명을 거두어갈 것입니다. 그 여관에 묵었던 이 사람, 이 여행객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을까요? 조마조마, 두근두근, 어떻게 하면 이 여관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그 마음밖에 없었겠죠. 틈만 나면 내가 빠져나갈 것이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빠져나가야지. 만약 그 여관에 들었던 그 여행객이 예전처럼 태평하게 그렇게 잠을 쿨쿨 자면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혹시 졸음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뺨을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루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여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사탄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오늘도 지금도 엿보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순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다면 루터가 하고 싶은 말이 점점 선명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도둑의 속을 마귀는 도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루터가 말한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는 도적이 우글거리는 여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순례자와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깨어라 근심하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루터의 대답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졸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뺨을 때려가며 우리가 예민함으로 근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함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부릅뜨면서 뺨을 내리치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흥과 우리들이 보는 부흥이 다른 것 같아요. 종교개혁 당시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작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자 루터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예민함, 깨어있는 마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부흥보다 크고 차고도 넘쳤습니다.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까? 하나님이 보았던 부흥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루터의 작은 마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그 한 사람, 이것이 부흥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거대한 권력과 군대와 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부흥은 깨어있는 작은 소자, 모세 한 사람, 모세에 깨어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요시아와 같은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심령에 무뎌진 낡고 후패해진 성전이 다시 수리되어져야 되고, 다시 청소되어져야 되고, 다시 정돈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전제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자각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자각한 다음에 곧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상을 깨부숴라.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상을 깨부숴라. 남창을 제거하여라. 이전의 왕들, 내 조상의 왕들, 그 왕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산당들,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세워졌던 그 산당들, 모세 이후로부터 세워졌던 그 산당들을 모두 깨부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세라상, 바알상이 주님의 성전에 있었대요. 그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세워져 있었대요. 그것을 밖으로 꺼내어서 불태버리고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주님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어요. 우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 할 율법책은 사라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있어야 될 율법책은 없고, 성전에 없어야 될, 아니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그 우상들이 성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위치라고 믿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그 위치에 있고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 그 위치에 사라져버리는 것, 없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정위치가 바로 부흥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것은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그래서 어둠이 찾아왔죠. 갈 길을 바로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위치해야만 합니다. 정위치가 찾아질 때 부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정위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위치, 원래의 사랑스러운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원래의 위치가 찾아지지 않는 부흥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부흥이란 정위치를, 바른 위치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이 낭독된 후에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책에 담겨진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원래의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까지 유월절이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명령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잘못 지켜졌던 유월절을 다시 찾고자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그렇게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셨죠. 정위치하라고요. 제가 지금 정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위치를 하려고 해요. 매일 아침 교회에 나가서 아무 일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장소에서 그 장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물론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겠죠. 시간적인 정리치, 장소의 정리치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목회자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부흥이란 정리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릇된 잘못된 위치로부터 바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토휘페리온.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안타깝게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었고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토휘페리온,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을 지켜라. 언제까지? 50일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50일까지 지켜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시각각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휘페리온,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곳,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사랑의 만찬을 나눴던 자리,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던 자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자리,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자리, 50일 동안 뜨거운 찬양의 고백이 있었던 자리, 뜨거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줄기차게 기도하였던 자리,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다락방.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그 다락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동이 있었던 그 다락방입니다. 정위치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정위치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정위치하십시오. 그 다락방에 정위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락방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좋은 교회가 그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장소, 뜨거운 마음의 찬양이 있는 장소, 뜨거운 처음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 장소, 그러한 심령, 히페리온,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정의치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귀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8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남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로 듣지도 않았고 세상의 다른 소리와 같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었죠. 거기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참여합니다. 너의 옷이 아니라 나의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너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매일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고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 될 사람들은 청중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돼? 너는 어떤데? 성도들이 변화되기 전에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성도들이 엎드러져야 되기 전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네가 먼저 말씀을 듣고 네가 먼저 엎드러져야지. 네가 먼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역대지하 35장 7절,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가운데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주었다. 말씀 8절,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도 기꺼이 그렇게 동참하였다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그 뒤에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따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남의 눈에 들보를 빼기 전에 너의 눈에 들보를 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문제가 있음이 아닙니다. 내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죠. 한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추락의 시발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두 가지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나? 첫째로 그 하나는 교회의 종소리가 소음으로 그렇게
각인되어져서 교회의 종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하여서 그 종소리를 없앴던 때부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된 때, 그때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겠다고 성대 수술을 한 반려견 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전유물과 같았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그 죽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전유물과 같은 장례식을 병원으로 넘겨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례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 스스로 장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엄함과 함께 내세의 소망으로 넘쳐나야 될 아름다운 가치를 헌신짝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직무 방기입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털이 깎여져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깨우치는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참회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을 통하여 나의 잘못입니다. 깊은 참회와 반성의 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찾아야 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참회의 소리를, 그 잃어버린 소리를 우리 교회는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기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역대지하 34장 27절,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라. 너의 눈에 먼저 안약을 바르래요. 나의 잘못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변하면 됩니다. 부목사가 변할 게 아니라, 전도사들이 변할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해서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까? 왜 변화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변해지지 않아서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까? 담임 목사가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정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이 없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달라.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쁘죠. 내가 더 악합니다. 나의 한계를 먼저 보아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변하는 것, 담임 목사인 제가 변하면 되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말씀 충만하면 성도들도 말씀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유명한 교회사가 필립 샤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전도한 숫자보다 사막의 은둔자였던 성 안토니오 한 사람이 이집트 사막 동굴에서 45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 숫자가 초대교회 300년 동안 전도한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45년 동안 이집트 사막에서 살게 되었는데 딱 2번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번 나왔던 그 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전도했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게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안토니오의 일화를 듣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 아무리 잘못된 환경, 잘못된 문제, 그것 이전에 내가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부모가 아니라, 미성숙한 배우자가 아니라, 늘 나만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 지도자들을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참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참여하며 나부터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8절,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19절,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는 곳이라고 하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참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나오게 되었을 때 유다에 내렸던 그 재앙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네가 기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연기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참여하는 기도, 바로 요시아와 같은 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 같은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